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단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리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도가 율법을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비유하면서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처지는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어려서 후원자와 청지기의 통제와 속박 아래에 있는 종과 다를 바 없는 자녀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그 때는 영적인 의미도 있고 물리적인 그런 의미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때가 찼을 때 이런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과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속량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들을 알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옛날 자신이 자녀가 아니었던 때의 그 종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같은 그런 속박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안 되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이고 또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학구적인 자세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율법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만 가능한가를 역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도가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는 바울이 인류 역사 6대 천재 중에 한 명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13권의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실제로 그는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성적인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흔히 연상하듯이 두꺼운 안경을 낀 채 연구실에만 파묻혀서 사변적인 지식만 늘어놓은 채 기계적인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어느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종류의 지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폈듯이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었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인 베드로가 복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여러 사람 앞에서 그를 면책할 정도였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할 정도로 복음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성인이었고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면 그런 수많은 그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그 핍박 아래서 그 많은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인해서 옳은 길, 힘들지만 옳은 길을 그렇게 헤쳐나가는 투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지적인 근거를 그는 분명히 가지고 제시하고 있고 또 자신의 그런 사람들은 흔히 이런 열심을 보이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 이런 투사와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폭력적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이 교인들과 같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자신을 배반한,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따뜻하고 인자한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까지의 사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매우 지성적인 사람이고 자신이 전한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가지고 그런 그에게서 어떤 자비와 긍휼을 기대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오류에 빠져서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가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보이는 모습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기 쉬운 이런 것이 편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바울의 호칭과 태도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12절에서 이 갈라디아인들을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듯이 그들을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그는 그들을 향해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들의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수고 중에 가장 큰 수고가 있다라면 해산의 수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그는 지성인이고 열정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투사이면서 또 동시에 사랑과 자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사도는 갈라디아인들이 자신에게 보였던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태도들과 또 그들을 향한 사도 자신의 태도를 통해서 목사와 성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존 스타트는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 신학자 바울, 믿음의 변호자로서의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이 본문에서는 인간으로서의 바울, 목자로서의 바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바울의 말을 듣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째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12절 상반절에 사도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원어로는 나와 같이 되라, 내가 너희와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과 같이 되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와 같이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가 나와 같이 되라라고 말할 때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까지 다루었던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갈라디아인들이 옛날에는 종이어서 속박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옛날의 속박 상태로 돌아가서 자신이 그들을 향해서 했던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라고 하는 말을 했단 말이죠.
바로 그 내용을 생각하면 사도가 여기서 나와 같이 되라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은 결국은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그들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다시 옛날의 속박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살핀 대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또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지식, 그 진리를 사도는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그런 통찰들을 가지고 그 진리 안에서 사도는 자유함을 누렸단 말이죠. 결국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전히 속박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자유함을 누리느냐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바로 자신처럼 그런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여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그들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내용을 그 실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그런 실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우울하고 슬픈 일을 억지로 견디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나와 같이 되라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사도는 지금 진리 안에서 그 자유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을 인해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고, 나처럼 내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이 기쁨을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실제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교훈받게 됩니다. 사도는 이렇게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붙들지 못해서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 종이었을 때의 속박 아래 신음하는 갈라디아인들에게 자신처럼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가 갈라디아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갈라디아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가 그들을 처음 방문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즉 갈라디아인들이 사도가 누리는 자유와 구원의 그 기쁨과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사도 자신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 자신이 먼저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사도가 유대인들과 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되었던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의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런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취한 것은 갈라디아 사람의 자리까지 같이 동화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선교를 가면 대부분 여러 면에서 발전한 나라에서 발전되지 못한 나라로 가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동화되기보다는 그들을 자신과 같이 되게 만들려고 하면서 선교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굉장한 지성인이었고 엄격한 종교인이었고 사도였지만 그들과 같이 율법이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시 사회로부터 배척받았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로 자청하셨어요. 그들과 식사, 교제와 친교를 나누며 그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역시 갈라디아인과 같은 이방인들과 같이 되기를 꺼려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떤 평가를 받든 그가 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라면 먼저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또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먼저 되어야 그들이 우리와 같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사도는 먼저 그들이 자신과 같이 자유를 누리기를 호소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에 갔을 때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에 갔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들을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해롭게 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말할 수 없는 환대와 친절로 그들을 영접했는데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 갈라디아인들의 태도와 지금의 태도를 대조하고 또 거짓 교사들과 바울 자신의 태도를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계속해서 대조를 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가져다 주고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는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계속 비교하고 있었던 말이죠. 이 대조의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자신의 그 복음을 논증해 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자신을 향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두 가지 대조되는 태도, 즉 처음에 그들이 바울을 대했을 때의 태도와 지금의 바울을 향한 그들의 태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거짓 교사들의 태도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태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목사가 여기에서 이제 실천적인 어떤 적용을 끌어낼 수 있는데 성도들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 반대로 목사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이런 교훈들을 실천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에 대한 갈라디아인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는 13절에서 12절 상반절부터 16절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사도가 처음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13절에서 15절까지는 그 15절 그 상반절까지는 사도가 처음 그들을 방문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해롭게 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는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영접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단 말이죠. 오히려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는 칭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와 바나바가 이 갈라디아 지역의 한 도시인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거기에서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자신의 일행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책망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거기 갔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가 사람이 되어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설의 신이 헤르메스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기면서 소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천사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영접한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않고 있어요. 분명 사도는 하나님의 천사도 그리스도 예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갈라디아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일 뿐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명을 띠고 파견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신 중에 하나인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 것은 매우 옳은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풍습은 그 사신을 보낸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신을 대하는 것은 결국은 왕을 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를 영접한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었는데 그것은 옳은 일이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들의 행동이 더욱 칭찬받아야 했던 것은 사도가 그들을 방문했을 때 사도에게는 13절의 표현대로라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14절의 표현을 빌면 갈라디아인들을 시험하는 것이 사도의 육체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시험할 만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채로 그들에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를 버리거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로 영접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약함 또 갈라디아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 같은 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가는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천사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는데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에게 15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환대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는 이 육체의 연약함이 눈에 있는 심각한 어떤 질병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 있는 이 육체의 연약함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는 시험거리였어요. 이것은 마치 나사렛 회당에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요셉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자신을 그렇게 메시아로 선언하고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하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것을 그 속담과 같은 일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주님을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했던 것처럼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유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육체의 그런 가시를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채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네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 준다면 먼저 너에게는 그 육체의 연약함을 먼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복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지 않을 수 있는 무시하고 버려버리는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지 않고 사도를 하나님의 천사와 또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는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사도의 복음을 그 메시지를 진리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눈까지라도 빼주고 싶어 할 정도로 사도를 환영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에게 보였던 첫 번째 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옛날의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15절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랬던 너희가 지금 그랬던 너희의 그 태도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16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말해서 이제는 그를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기는커녕 사도를 그들의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상황이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난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자신을 전에는 하나님의 천사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는데 왜 이제는 자신의 원수로 여기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서 사도가 그들에게 전했던 그 진리를 가지고 즉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떠나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훈계했다라고 하는 그런 훈계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는 사도를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인들이 사도를 대하는 태도는 상반된 그런 대조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그런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했을 때는 바울을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들이
사도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을 정죄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이런 메시지로 들리자 그들은 사도를 원수와 같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회중이 자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듯한 그런 메시지로 들리자 사도를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원수처럼, 옛날과 같지 않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린 여기서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전하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전과 후 달라진 이 두 태도 속에서 우리는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무엇에 의해서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 목사가 참된 목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교훈받게 돼요. 그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먼저 사도 자신을 향한 갈라디아인들의 이 태도를, 상반된 태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를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과 사도 자신의 태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거짓 사도들의 이 태도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위선적으로 아첨하고 있는 그런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이 왜곡된 복음, 사도의 표현대로 다른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을 소란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받으면 언제든지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열심을 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열심을 냈느냐고 하느냐면 그들을 이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부터 배제시키려고 그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내서 누구에게 그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었다고 말을 하냐면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그런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이 목적이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자기에게 열심을 내는, 즉 자기에게 속박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된 기독교는 우리가 정말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인간 교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만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많죠.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들의 어떤 신방을 통해서 또는 어떤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런 것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인간 교사에게 성도들이 매이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위선적으로 열심을 내었다라고 사도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태도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인들을 자신에게 종속시키려고 열심을 내었어요. 그렇지만 19절에 보면 사도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그들의 어머니에 비유하면서 자신과 거짓 교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머니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 갈라디아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기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그 수고를 해산의 수고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는 이전에 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그들이 회심할 때, 즉 그들이 영적으로 태어날 때 해산의 수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배교를 했기 때문에 그는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느냐고 하냐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성도들이 자신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명예가 생겨나고 또 그에 따라 어떤 부나 어떤 권력이 자신에게 생겨지기를 위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해산의 수고라고 부를 그런 수고를 그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 수고의 목적이 뭐냐? 자신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그런 수고를 했다라고 말하면서 거짓 교사와 사도 자신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단락에서 갈라디아인들이 사도를 향해서 두 대조되는 태도를 보았어요. 또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거짓 교사와 사도의 상반되는 이 태도를 보았습니다. 이 두 대조적인 태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그들의 목사 사이에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죠. 어느 누구도 사도의 계승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영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회중들은 목사에게 사도에게 하듯 그런 경의를 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갈라디아인들이
천사 중에 하나로 또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던 그런 경위를 오늘날 목사에게 회중들이 보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목사는 성도들에게 사도가 전한 이 가르침, 사도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오늘날의 목사와 회중과의 사이에서 이 사도와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두 가지 상반된 태도 속에서 오늘날 목사와 회중들에게서 하지 말아야 될 또는 해야 될, 가져야 될 그런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목사에 대해서 회중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를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런 사도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런 시험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도를 외모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사의 외모를 가지고 회중들이 목사의 참됨을 또는 거짓됨을 훌륭함을 훌륭하지 못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돼요. 전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머리도 벗겨지고 배는 D자형이었다고 그래요. 키도 작고 제가 점점 거기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눈에는 어떤 그런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혐오를 이렇게 불러일으킬 만한 즉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외모를 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그 외모가 어떠한지 또는 뭐 학벌이 어떠한지 성격이 부침성이 있는지 뭐 그렇지 못한지 은사가 많은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외적인 것에 의해서 목사에게 어떤 매력적인 것들이 그런 외적으로 매력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목사에 대한 태도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그를 향한 그들의 태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이런 면에서는 사도가 칭찬을 했는데 오늘날 회중들도 그런 것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인들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모습도 있었지만 이후에 사도를 향한 그들의 태도가 원수로 여기는 그런 것으로 급변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참된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사도가 말을 합니다. 즉 회중은 목사를 향한 어떤 태도를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자신이 잘 되고 자신이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칭찬의 메시지들만을 전하는 목사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달리하는 그런 어떤 신학에 의해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변덕에 의해서 목사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목사에 대해서 회중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한 가지입니다. 그가 사도적인 메시지에 충실한가 아닌가? 그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외모가 어떠하든지 그가
은사가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가 어떤 자기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전하든지 아닌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가 정말 사도가 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설교자가 얼마나 웅변적으로 설교를 하는지,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런 얘기를 신대원에서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우리 동교 목사들도 그런 것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자기가 들은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평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전한 그 메시지에 충실하게 전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 판단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강단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무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을 핍박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가를 성경을 가지고 살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은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비평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칭찬했다라면 오늘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향한 성도의 첫 번째 태도는 외모나 자신이 지지하는 신학인지 아닌가에 의해서 목사를 대한 태도를 달리해서는 안 되고, 그가 사도가 전하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 사도의 가르침에 충실한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불편하고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고발하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도의 가르침이면 겸손하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를 향한 성도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목사들은 그러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들이 어떤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청중들 안에 그들 자신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수고하라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거짓 교사들은 그들 자신의 형상을 청중들 안에 이루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청중들 안에 자신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수고했어요. 따라서 목사들은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바울을 닮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위해서 수고를 해야 돼요.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열심을 통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큰 교회를 이룬 목사로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다 거짓 가르침을 전했던 이 유대주의자들의 길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청중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익과 어떤 명성을 얻는 것을 명성을 얻는 것에서 오는 쾌락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라고 말하는 그런 고통을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목사를 향한 성도들의 태도, 또 성도들을 향한 목사의 태도 속에서 공통 분모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14절과 19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19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19절에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사의 외모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성도들이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에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메시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과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청중들인 여러분은 목사인 저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저를 향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갈라디아인들이 사도를 향해서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받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책망을 받고 있는지를 교훈받아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도의 가르침에 충실한가를 가지고 저에 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저 역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들의 그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가져야 될 그런 태도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는 목사로서, 회중은 성도는 성도로서 그런 자리를 지킬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을 힘있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